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불꽃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벌써 이 누가복음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이 기도에 망대를 세우는 귀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 언제까지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향하여 이 올라가는 이 신앙을 누리고 이 신앙을 견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를 증인으로,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실은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아직 좀 신앙이 좀 약하고 연약해서 나는 좀 부족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도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의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신앙의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눈을 밝히 열어 보이게 하심으로 이들의 신앙의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시간표입니다. 이때까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오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인데 좀 긴 것 같지요? 긴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약속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실은 마음이 뜨거워지지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입혀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새 옷만 입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좀 좋은 새 옷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이 아주 밝고 예쁘고 이러한 새 옷만 입어도 우리가 행복해지고 마음이 기뻐질 텐데 위로부터 능력으로 우리가 입혀지게 되어진다면 성령의 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입혀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입혀지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얼마나 우리가 새로워지고 행복해지겠어요. 오늘 이번 한 주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우리의 세상적인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지는 이 능력으로 우리가 입혀질 때에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이자의 무덤에 묻히신 장사 지내신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들은 부활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었는데, 자, 아직까지 이들은 어떻습니까? 무서워해요. 아직까지도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나는 좀 신앙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정말로 주의 말씀 위에 서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주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모습도 정작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셨는데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초대교회 제자들과 같이, 아니면 그들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겠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눈앞에 보니까 지금 이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가운데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우리가 영을 보는가 보다, 환상을 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언제 참 평안이 임합니까? 언제 참 평강이 임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평안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된 평안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우리 권면합시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립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만이 참된 평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8절입니다. 아직도 두려워하며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왜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무엇이 있느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과 발에는 저 십자가에 박힐 때에 이 못이 이 손을 뚫고 발을 뚫었던 그 못자국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너희 앞에 있다. 내 손과 발을 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져봐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상 속에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며 의심이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나를 보고 나를 만져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이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 이것은 내가 열심히 확신을 가져야지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요. 성경의 말씀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것이지요. 사명을 주셨고요. 약속을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쭉 설명해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이 모든 것, 무엇을 말하느냐? 모세의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가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지금 모든 말씀을 가리키실 때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기록된 것, 이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모든 기록이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그 말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되어졌습니까? 46절 가운데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 성경 재밌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신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누가 이거 짜집기 한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열심히 막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딱 보면은 희한하지요. 놀랍지요. 이 성경이 오래전부터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데 성경이 틀림이 없어요. 성경의 어느 구절 하나도 이게 이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게 잘못되게 오용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데 놀라운 거 있죠. 그것들을 실은 성경학자들은 연구를 하잖아요. 야, 성경은 이것은 의심할 것 없이 진리다. 이 연구하면서 말하죠. 이 성경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 말씀하는 바는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내용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의 요점은 다른 얘기는 사실상 전부 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신약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언되어진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지 못한다라면은 사실상 성경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성취되어졌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깨닫게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바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뭔가 큰 응답을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45절이지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여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그때부터 내려가는 신앙, 무너지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안에서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이제는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서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을 설명하시고 증명해 보이시고 깨닫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47절이지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족속에게 전파된 그 후에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권면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권면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이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이름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진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다. 갑자기 부담이 되어집니까? 아니, 내가 무엇인데 이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파합니까? 실은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도 제대로 전파하지 않는데 무슨 우리가 세계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까? 그거는 우리 수준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거는 우리 기준인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못하지요. 우리 기준으로는 할 수 없지요. 우리 기준으로 어떻게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속도 주신 거예요. 49절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어 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어 주시겠다.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히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입히시겠다.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히시겠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입히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의 능력을 입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실은 걸어갔던 길이잖아요. 우리도 주의 능력으로 이제는 입혀지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족속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이러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실은 정말 구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행복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뭘 더 구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구할 것이 있다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거 한 가지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리는 이 능력을 내게 입혀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구해야 할 사실상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했어요. 다른 것은 사실상 구해도 되지만 구할 필요 없어요.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라고 했어요. 사실상 우리는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이 참된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힘 주시면 힘 주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건강 주시면 건강 주시는 대로 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건 주시면 여건 주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건이나 이런 건강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으로 입히실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우리는 그 시간표, 그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우리는 다른 것에 막 열심히 신경 쓰면서 할 필요 없어요. 그저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또 우리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요. 우리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축복하시더니 주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하니까 이쁘고 잘 못하면 믿고 이럽니까? 물론 뭐 잘 못하고 그럴 때는 좀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자녀예요. 잘하든 못하든 내 자녀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어때요? 자녀 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를 위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면은 이유 없어요. 조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다른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축복이잖아요. 열심히 수고해서 잘해야지 칭찬받고 잘못하면은 야, 너 벌 받고 그건 자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저 종이나 아니면 뭐 직원이나 뭐 이쯤 될지 모르겠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 주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최고의 축복받은 자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최고의 상급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서 주님께 갈 때에 이 땅에 묻혀서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바라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갑니까? 예쁜 옷을 입고 갑니까? 아니면은 야 내가 좋은 신발을 사뒀는데 그 신발 신고 가야지 합니까? 야 내가 돈을 많이 모아뒀으니까 이 돈을 싸가지고 가야지 됩니까? 야 내가 이만한 지위와 이러한 배경 권세를 쌓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가야지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는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로 천국에서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산 전도자의 삶,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들,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고 참 생명을 얻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딱 서서 받게 되어지는 최고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니까요. 이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자들이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 복음 가지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증인이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요, 또 주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자들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 본자잖아요. 증인 무엇입니까? 체험한 자잖아요. 증인 누굽니까? 그 현장 그 자리에 있는 자잖아요.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조마조마하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미 최고의 상급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증인된 우리들에게 예비되어진 것이니까요. 요즘 보니까 이 점점 이렇게 이 아이 출산율이 적어져서 아이들이 잘 태어나지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이렇게 패러디 식으로 했어요. 보니까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줄어서 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서 이제는 아이들이 불과 소수 이렇게 남아서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패러디 어떻게 했느냐? 한 반에 보니까 학생이 한 명만 있어요. 이 학생이 보니까 반장이에요. 선생님 들어오니까 인사해요. 이 학생이 한 명이 뭐냐? 주번이에요. 칠판 주번 누구야?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니까 1등이 누구냐? 이 한 명이에요. 자, 시험 성적을 발표하겠습니다. 1등 누구냐? 누구. 자, 그런데 이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요. 꼴등 누구냐? 누구. 너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 불신자들, 그들은 복음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이 복음 알지도 못하고요. 그들은 증인이 되고 싶어도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구하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미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미래,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게 바로 증인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52절이지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다른 곳으로 떠나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저 엠마오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갈릴리로 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오로지 현장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지,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신앙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이 이제는 이 내려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바로 예배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53절 가운데 보면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말씀이 있는 이 예배, 기도가 있는 이 예배, 찬송이 있는 이 예배,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예배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성령 충만히 임하면 권능받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언약을 성취하사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예배의 축복 누리며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로 기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험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최고의 이 상급 축복까지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예배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 번으로 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제는 이 모든 일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이
축복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그 능력으로 아버지 입혀질 때까지 아버지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이 신앙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힘이 없사오니 예배로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예언되어지신 대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사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최고의 상급 받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게 되어지는 주님의 그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 나라 구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한 약속을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바로 예배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변화되어지고 증인되어져서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상급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